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더욱이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 때가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학생은 어떻습니까? 학생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면 모범생, 그리고 공부를 그냥 못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이게 분류가 되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을 잘하면 일 잘하는 사람, 또 일을 못하면 일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분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이 성도를 이렇게 분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를 분류합니까? 아주 믿음이 굳센 사람, 그리고 또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아주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을 하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초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을 해야 한다. 성도는 사랑하는 존재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경고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증거로서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누구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잘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딱 예배당을 나오면서부터 막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잘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싸우기만 한다면 그것이 성도로서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내 옆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 모습이 성도답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땡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가정 공동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 용인영락교회 영적 공동체입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생활하는 모든 직장 또 모든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옆에 지체가 고통받고 있고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는 무관심하고 나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다면, 정말로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성도로서 바로 서 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물론 때로는 내 코가 석자일 때도 있습니다. 내 가족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대적하여서 그 마음을 깨뜨리고,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다시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지고 다시 내가 사랑을 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올바른 태도이자 모습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성도는 사랑하지 않는 자와 사랑하는 자로 나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가정에서든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또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흘러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는 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과나무 가지에서는 무엇이 열립니까? 사과가 열립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선 포도가 열리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뿌리에 영향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주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맺고 싶지 않아도 맺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뿌리, 하나님의 줄기 안에서 연결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며 하나님이라는 줄기, 뿌리에 박혀있던 가지를 꺾는 행위이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닮으려 해도 닮을 수 없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무서운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은 어땠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눈에만 보여도 그냥 조금만 뭐가 거슬려도 자동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일부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그것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맑은 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막으려 해도 내 컵에 잔이 넘치는 것처럼 그 맑은 물이 흘러나와 넘치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마치 막혀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지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또 내게 주어진 공동체에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에 충만하여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하게 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때 내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또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선 무엇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죄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깨끗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이 대신 잡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너가 바뀌어야지. 너가 죄인이잖아. 너가 바뀌어야 된다. 너의 죄를 죽여라. 너의 잘못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꿔주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뜨거운 것, 황홀한 것, 기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들고 죄인들을 내려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내려 찍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방식대로 나를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나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 한 영혼을 사랑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영혼이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처럼 느껴져서 그것을 이렇게 내팽겨치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저의 시간과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섬기고 또 그 영혼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의 그 사랑을 마치 집신처럼 헌신짝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나의 십자가라고 안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던 그 십자가 안에서 가시처럼 제 마음에 가시가 돋아나서 제 마음을 다 찢어 놓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저 사람 안 본다. 주님, 다시는 사랑 안 합니다. 제가 다시는 사랑 안 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제 앞에 딱 십자가를 치시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마음이 딱 들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제게 사랑해라 힘을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내리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꼭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틀어도 우리가 상수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되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볼 때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루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가정, 교회 공동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항상 사랑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며 다시 그 사랑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